한국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목회자들의 헌신 또 역할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중 가장 큰 것이 저는 복음을 너무 쉽고 가볍게 만들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고 가벼운 이해로, 복음에 대한 이해로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기는 했지만 복음이 가지는 이 풍성함이 뭔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쉽고 가볍게 만들었던 이 복음 때문에 어쩌면 이 복음의 풍성함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이게 만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복음이 되게 빈곤하게 좀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현재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복음이라는 것을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지라는 정도였던 이야기로만 듣게 되지, 이 삶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풍성한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경험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보다는 세상의 복이 중심이 된 이 기복신앙을 중심에 두게 만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이 아니라 기복신앙이 중심이 된 교회 공동체로 변화가 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이것이 복음을 쉽고 가볍게 만들어갔던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그리 쉽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쉽고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몸부림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지키려 했던, 이 몸부림하며 지키려 했던 이 복음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복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가벼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이 무거운 복음을 우리가 쉽고 가볍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 복음의 설교를 했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6장 60절 말씀인데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울려 퍼졌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이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대답했어요. 제자들 중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니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서로 불평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불평은 과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도 하는 불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 목회 현장 속에서 보면 이 설교가 이 불평 때문에 간단해지고 간편해지고 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어렵게 전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려운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인들만을 위해 예수님이 설교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예수님께 남은 제자들은요,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식인들은 이 갈릴리와 같은 지방 도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서울과 같은 예루살렘에 이 지식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지식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갈릴리에 있는 시골 사람들이 아니라 대도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식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식인들이 가진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식은 고집을 만들어가고 그 고집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과연 이 어려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라기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사람들은 먼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 본질의 이야기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하늘의 이야기였고 본질의 이야기였고 실제 역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워진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이 되면 성경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을 볼 때마다 어려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루해요. 먼저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성경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본질적 세상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수요일 날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계시록 말씀에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의 역사 시작에 있었던 분이고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 세상 역사 속에 있지만 사람들이 있지 않는 그래서 알 수 없는 역사 너머 속에도 존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있지만 역사 너머 속에도 계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너머 속에 계신 영원한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역사 속에 있지만 역사 너머 속에 있어요. 시간의 세상 속에 있지만 시간에 넘어서 있는 영원한 세상 속에 거하고 계신 초월적인 역사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길어봐야 10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만 살아가는데 이 짧은 시간 우리가 가졌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조그만 지식과 경험에 맞는 이야기로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의 기준에 맞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고 초월적인 음식, 영적 음식을 이해를 해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에게 필요한, 자신에게 맞는 육적 음식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냥 육적 음식만 구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기준에 맞게끔 받아들이고 그냥 육적으로 배부르게 할 양식만 구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여러 이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늘의 세상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신에 맞게끔 이런 능력만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에게 큰 권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질의 세상, 하늘의 세상을 전하라고 했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오직 이 땅에만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만 찾으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이 어려웠던 거였어요.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하늘의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준에 맞게끔, 우리의 이익의 기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의 이야기로 우리도 듣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 세상의 물질의 복, 이 세상에서의 권력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생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어려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던졌던 거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데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방치해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무조건 믿으면 돼 라고 아멘하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믿으면 될 거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먹으면 돼요.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어떻게 이 말씀을 설명을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영과 생명이라는 이 말은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용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의미를 오히려 더 오해가 돼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이 설명을 해서 오히려 이 용어가 우리 가운데 혼돈스럽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들을 준비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묵상해 나가면서 이 말의 의미가 요한복음이란 이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진행되어 왔는지를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충분하게 살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은 생명인 겁니다. 말씀이 영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알지 못하는 낯선 곳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 낯선 삶의 현장에서 하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익숙한 곳에 있으면 우리가 가졌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그냥 세상과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낯선 곳으로 우리를 이동시켜 가서 우리가 가졌던 지식, 우리가 가졌던 경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보내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모든 생각을 다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지식,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경험들을 무력화시켰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보내면서 정치, 문화, 종교를 완전하게 무력화시켰어요. 이집트가 가지고 있던 정치, 종교,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이집트의 세계관들을 완전하게 무력화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새롭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완전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십계명을 던져주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하나님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령의 인도 방법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즈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광야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갔습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성령께서요. 성령이 낯선 곳이었던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갔어요. 그리고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리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령은 낯선 곳으로 가서 말씀에 대해 도전, 시험을 받게끔 성령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 가운데 뭐를 깨닫게요? 하늘에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광야로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갑니다. 광야는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가 운이 나빠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신앙의 필연적 장소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축복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광야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외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살면서 신앙의 좌절을 여러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선배 목사님들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목회 이야기, 그들이 했던 신학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의지하고 교회를 바라봤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로 세워진 교회가 성경과 너무도 동떨어진 교회로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혼돈이 제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실제 이야기를 찾는 길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진리를 찾는 길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는 제게 선배 목회자들이 가졌던 목회 철학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무력화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게 우리를 만들어가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은 악마는 예수님께 도전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있어요. 사람은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갑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끔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신속교회가 바로 이 광야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익숙한 종교 전통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낡은 세속적 신앙 위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곳 시온 광야교회로 우리를 성령이 인도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기보다 이곳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시온소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을 해요. 광야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것 속에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곳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은 이곳에서 하늘의 말씀을 듣게 하실 겁니다.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그 세상을 꿈꾸게 만들 것입니다.
광야교회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나는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낯선 곳으로 인도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갑니다. 만약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나의 생각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인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계속 나의 생각이 옳아요라고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아요. 영의 말씀은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하늘의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씩 그것이 발견돼가고 있어요. 과거의 생각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이제 과거의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경험됐던 생명의 말씀이 조금씩 입에서 고백돼가기 시작을 해요. 저는 잘 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인 겁니다. 생명이요. 이 생명은 육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 생명은 단지 우리의 육적 생명을 단순하게 연장하게 해서 장수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우리의 모든 삶들을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본질적 생명인 겁니다. 이 생명이 어디서 오는 생명이냐면 무한한 하나님에서 오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은 육적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줍니다. 나무에 생명을 주는 물이 공급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나무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물이 나무를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가요. 잎은 푸르러지고요. 꽃은 피고 그리고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건강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에까지 이 풍요로움들은 나눠져 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영적 생명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의 회복과 풍요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함에서 오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차고 넘쳐요. 그래서 그 차고 넘침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져가는 축복이 있는 것이 영적 생명인 겁니다. 이 영적 생명은 사람들 간의 관계도 회복시켜줍니다. 오래된 어려운 관계도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면서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까요?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만들어지는 영적 병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병들 때문에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용서를 해주기 시작을 해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본질적 관계 회복을 만들어가는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관계 회복을 만들어가고 우리 마음이 건강해져가면 육체적 건강도 우리 가운데 회복돼 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육체적 건강이 회복이 돼가면 경제적 빈곤도 회복하게 됩니다.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면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고요. 빈곤의 문제가 해결돼 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나눔을 하게 되고 나눔을 통해서 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또 회복도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의 꿈틀거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회복과 풍요가 조금씩 만들어져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겁니다. 건강한 마음은요 사회 질서도 건강하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회는 변화가기 시작을 합니다. 남녀 간에 있었던 불평등, 사회 계급으로부터 오는 불평등, 모든 불평등에서 회복돼서 완전한 공평한 정의가 실현되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가 그랬어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조선시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복음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계급 간에 있었던 양반과 천민의 관계가 회복돼 가기 시작하고요. 남녀의 불평등의 문제가 회복돼 가기 시작하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교육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이 사회적인 이 모든 문제들이 같이 회복하게 만들어갔어요. 원래 그래요.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믿고 천국에 가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생명은 우리의 삶들을 회복시키고 우리 삶들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영적 능력을 가지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주어지지 않잖아요. 오직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적 생명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만 이것을 알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복음, 이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 우리는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문제를 단순하게 천국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 구원의 문제를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한한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모든 삶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 회복은 먼 미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지만 미래뿐만 아니라 복음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들어와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요. 생명의 말씀에 실현돼서 영적 생명에 조금씩 우리가 동참해 나가는 이 풍요를 경험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능력의 삶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신비, 이 복음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생명 속에서부터 이것이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는 영의 양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세상 속에 주어지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복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풍요의 삶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재는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가끔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 다 주시지 왜 다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재물의 복도 주시려면 좀 다 주시지, 건강의 복도 주시려면 다 주시지 왜 하나님 다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 주시지 않아요. 지금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 주시지 않더라고요. 시온서 교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상가 건물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건물 우리에게 주셨으면 너무도 좋겠는데 왜 다 안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쩌면 이 교회에서 나가게 되면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하늘의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을 꿈꾸게 하기 위해서 다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주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영생을 맛보게만 만들어가요. 그리고 그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광야 속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삶의 길이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성령께서 이 쉽지 않은 길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완전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기 때문에 이런 믿고 성령과 더불어 함께 이 성령의 영생의 길을 가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 삶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오셨는데 하늘에 계셨던 본질적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요.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12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서 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영원히 떠나버린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하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기준에 맞는 세속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떠나요. 가까이서 같이 신앙생활 해나가고 같이 교회를 이뤄갔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예배에서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내가 어느 큰 교회 구석에서 예배를 잠시 드리고 왔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실제적인 영생의 삶을 경험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에서 떠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경험되지 않는데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불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로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가는 신비한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너무도 어려워요. 난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떠나는 게 불안하니까 교회 어느 구석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 드리면서 그냥 근근히 신앙생활들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어렵다고 하더라도 영과 생명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온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아있는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6장 67절의 이야기인데 그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어보잖아요. 너희까지 떠나가려고 하느냐고요. 저는 이 질문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까지도 이 생명의 말씀에서 떠나가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이 있어요. 저는 우리의 답변이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가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일을 많이 보게 돼요. 인간의 관계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들었던 익숙한 과거의 말씀을 다시 듣겠다고 떠나가는 일도 보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과거 교회에서 했던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물론 생명의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는 하루빨리 떠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혼자 교회를 지키겠다고 버텨가면 자신도 영적으로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떠나야 되죠.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지는 않은 교회에 대해서는 계속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다 어렵다고 떠나서는 안 돼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다 광야 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잠시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요. 관계, 육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가서는 안 돼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너무 부족해서 이 말씀을 정말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야기, 저의 목회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있는 이야기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말씀을 그래도 묵상하고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안 되더라도 실현하게 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신속의 성도님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신속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이 교회가 가졌던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명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거하고 이것을 근거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거하시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물질의 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고자 했었던 하늘의 신비의 영생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풍요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한 놀란 축복의 은혜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12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12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께 남지 않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예수님을 떠나게 됐어요. 예수님께 실망하고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악마였어요. 사단의 통치 하에 있는 사단의 자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사람 같아도 그 속에 사단의 자식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사단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들을 여러분 매일 먹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 거하십시오. 광야의 삶 속에 주어지는 조금의 어려움들 앞에 여러분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위대한 말씀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무한한 하나님의 이 영적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넉넉히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 신속의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